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올리면 올린 거 이상으로 더 문제는 안 받아주는 게 문제지. 네? 근데 누구한테 올려야 돼? 받을 만한 분에게. 적어도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은 누구야? 아라한과 이상을 얻은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더라도 될 만한 분한테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될 만한 분한테 올려요. 눈치 보고 올려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 말을 더 깊게는 못해. 어? 공양을 올릴 만한 분한테 올려야 돼. 결론은 뭐냐면 다 하는 마음이라면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거나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거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모든 보살들에게 다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다 해도 근데도 뭐 틈만 나면 어디에 뭐 지장경 공부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하는 거 보면 아니 내가 지장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지.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관세음보살 그러면 꼭 보면 와가지고 그 불빛에 가가지고 책 읽고 앉았느냐고 난리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불러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밝혀서 소위 이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거 말고 우선 내가 읽어서 좀 아는 척 하는 거. 그게 내가 볼 때는 중생이 중생 공부하는 거지. 중생이 보살 공부를 해야 되고 중생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 겁에도 다하지 않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준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노느며 중생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며 방편욕으로 하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에 중생이 있는데 부처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을 꼭 만나야 될 중생에게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몸으로 나타내서 그에게 제도를 한다 이거예요. 또 벽지불의 몸을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묘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법,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법. 성문의 몸을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귀로 들어서 제도를 해야 될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성문이 가르침을 펴서 그를 제도한다 이거죠. 누가?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천백억화시. 그냥 소위 말하는 그 천수천안의 모습으로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제도하는, 또 범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제석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석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자제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대자제천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소왕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재관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한다. 그리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반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장자와 거사의 부녀와 재관의 부녀와 바라문의 부녀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부녀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다 이를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며, 집 금강심의 몸으로 응하여 제도할 얘기는 곧 집금강심의 몸을 나타내어 묘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의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논이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그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보면 삼존부를 모시지만 이대중정 스님이 계실 때는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모든 부처를 대신하고 모든 중생의 근기를 낱낱이 다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관음전을, 그러니까 법당은 안 모셔서 관세음보살 모셨었어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면 아, 부처님은 아주 크신 분이고 관세음보살은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이미 관세음보살도 이미 부처님이세요. 이미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신데 그분은 부처의 몸이 아닌 이렇게 일체 중생을 낱낱이 다 이익되게 하기 위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구원겁전의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으로 이미 성불을 하였어요. 구원정. 그러니까 구원겁이라는 자체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진묵겁적 이 지구 땅덩어리를 갈고 갈아서 먹을 찍어 다 하는 부분이 반복되더라도 그 많은 세월 전에 이미 이분은 부처님이셨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정법명열애, 정법명열애. 부처님이시랍니다. 근데 그냥 부처님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중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그분은 부처로 불려지기보다는 보살로 불려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관세음보살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부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보면 묘해. 관세음보살 부르는데도 그거 부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해? 딴 거 하잖아. 딴 거. 뭐 그거 말고 더 빠른 거 없을까 싶어가지고. 참 신기하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래요. 내가 이반자만한 소원이 있어서 와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말고 딸 거 없냐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 관세음보살보다 더 큰 소위 진언은 없다라고 하는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또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딴 거 하고서 책 읽고 앉았고, 뭐 지장경 읽고 앉았고, 천수경 읽고 앉았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지만, 그 내가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다 하는 마음이라면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거나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는 거나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모든 보살들에게 다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다 해도, 근데도 뭐 틈만 나면 어디에 뭐 지장경 공부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하는 거 보면, 아니, 내가 지장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지. 구인사 가서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관세음보살. 그러면
꼭 오면 와가지고 그 불빛에 가가지고 책 읽고 앉았느냐고 난리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밝혀서 그 소위 이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거 말고 우선 내가 읽어서 좀 아는 척 하는 거, 그게 내가 볼 때는 중생이 중생 공부하는 거지, 중생이 보살 공부를 해야 되고 중생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탈피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위급한 환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다 그를 일러 무해를 베푸는 이라 하는지라. 무해, 여기서 무해라는 자체는 뭐예요? 모든 공포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중생을 안락케 하는, 그래서 모든 공포로부터 편안함으로써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나이다. 이제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지금 당장 공양을 하겠다. 곧 값이 100,000양금 되는 여러 가지 보주와 영락이 달린 목걸이를 풀어 들고 말씀하되, 인자이시여, 여기서 인자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입니다. 어진자이시여, 이 법시의 진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하니 때에 관세음보살이 즐겨 이를 받지 아니하거늘. 관세음보살이 이제 무진이 보살이 가지고 있었던 영락, 대세조보살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이 보면 영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진이 보살이 이제 공양을 올린 거예요. 부처님 법문을 들어 설법을 듣고 나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진보와 영락을 이제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영락을 그걸 올리니까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그래? 아니다. 이게 재미있어. 준다고 넉넉 받지 말라고. 준다고 넉넉 받으면 재미없잖아. 좀 사양도 해야지. 아니야. 그를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을 때 그 공양은 누구를 위해서 올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올린. 여기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무진이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처음에 그 진귀한 보석을 올리니까 아니다, 나는 안 받겠다고 하니까 무진이 보살이 다시 뭐라고 그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양을 받아달라 이거죠. 그에게 주면 공덕이 된다 안 된다? 되니까. 그 보석보다 공덕이 더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올리면 올린 거 이상으로 더 문제는 안 받아주는 게 문제지. 네? 근데 누구한테 올려야 돼? 받을 만한 분에게. 적어도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은 누구야? 아라한과 이상을 얻은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더라도 될 만한 분한테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될 만한 분한테 올려요. 눈치 보고 올려요.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 말을 더 깊게는 못해. 공양을 올릴 만한 분한테 올려야 돼. 결론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올리려고 하지 말라고. 왜? 나는 받기만 해야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주더라도 누구한테 줘야 돼? 내가 올린 공덕이 될 만한 분한테 올리라. 공덕이 될 만한 분한테.
말이야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깨달음의 법력이 크신 분들한테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체면 치레로 안면 특위에서 그냥 그런 부분은 진정한 공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지금 개돈 타러 온 거 아니야. 절에 다니는 것 자체가 큰 스님에게 올려야 돼. 큰 스님에게. 아시겠죠? 법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무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시고 법력을 갖추셨으면 그 보살에게 당신도 공경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낌없이 공양을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애절하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락을 받아주신다. 안 갖고 온다고 삐져가지고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라지도 않아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바라고만 있죠. 근데 이거 받아먹는 재미가 안 받아본 사람 몰라. 쏠쏠해. 이게 받아먹는 재미가 보통 쏠쏠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받아먹는 그 부분이 참 무서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 습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줘서 싫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래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단 말이죠. 옛날 저도 그 받아먹는 부분에 중독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중독이. 그래, 나는 법력이 없잖아요, 나는. 근데 내가 모셨던 큰 스님은 정말 법력이 대단하신 어른이셨거든. 근데 그분을 뵈러 오는 분들이 뭐 수천 명이잖아요. 보통 하루에 몇백 명은 기본이고, 많이 올 때 수천 명이 몰려오세요. 그 큰 스님을 뵙겠다고 다 오는 분들을 내가 그때 뭐 했냐 하면, 문지기 했어, 문지기. 그래서 나는 그 문고리 권력을 내가 알아. 문고리만 잡고 있어도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거는. 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가 통과 안 시키면 못 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내가 그 당시에 무슨 뭐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능력이 있겠어요.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앙클하게 생긴 게 독을 쓰고 있으니까 속으로는 재수없죠. 근데 저기 통과시키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한테 온갖 뇌물을 다 갖다 주는 거야. 나는 그때 뇌물이라는 생각을 안 했지. 내가 그게 뇌물이라 그러면 그때 그걸 먹었겠어? 근데 그 뇌물이 뭐냐면은 현금도 아니야. 딱 오는 게 양말, 메리아스 뭐 이런 거 맨날 해갖고 와. 근데 이게 쌓이는 게 보면 추석 명절, 성명절 지나면은 그걸 갖고 올 때 한 개만 사갖고 오겠어요? 보통 몇 개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그거 사면 그게 몇백 장씩 돼. 근데 그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거 1년 내내 써봐야 떨어지지도 않아, 이거는. 빨아도 떨어지지도 않아, 요즘 거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 나한테는. 1년 내내 써봐야 서너 컬이면 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올 때 그 받는 재미가 쏠쏠해. 근데 그것도 갖고 왔던 놈이 안 갖고 오면 더 미워.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중이 아니고 도둑놈이더라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물질이라는 부분도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취해서 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부분이 선이 잘 그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 이상을 자꾸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키듯이 자꾸 욕심을 내서 그 욕심에 치여 죽는 거지. 사실은 필요한 부분만 따지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자체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를 가리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세음보살은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무진이보살이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을까.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마땅히 이 무진이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받아라. 관세음보살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 공약을 올리는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뭐 눈치챘죠? 주지를 위해서도 올리지 말라고. 올려본들 내가 가져가냐고. 나 안 가져가.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다니까 난 절대 안 가져가. 아니 못 가져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복으로 생각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아,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자체 기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기쁜 마음. 근데 아까 발발발 떨면서 1,000원짜리 꺼내려고 봤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왔어요. 얼른 집어넣고 10,000원짜리 찾느냐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다 써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가치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무진이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이렇게 장엄하잖아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쌍히 여겨서 받아달라. 불쌍히 여겨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양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가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관세음보살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다. 즉시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하나는 다보탑에 바쳤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그거 받아가지고 당신이 안 챙겼어. 누구한테 드렸어?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리고 다보탑에.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같이 차지한 실력에 있어서 사바세계에 논이느니라. 관세음보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 여기. 우리를 위해서 항상 부르면 사응주 부르면 항상 함께하는 분이야. 그 부처님의 증명으로 함께하신 분이잖아. 참 엉뚱한 데 있는 분 부를 작도 애쓰지 말고 어디 있는 분 불러야 돼? 옆에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분을 부르고 불러도 잘 안 들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쿡 찔러면 보여 안 보여? 바로 누구야? 관세음보살이야. 관세음보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법화경 강의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물을게요. 그냥 방학 없이 끝낼까요? 방학할까요? 예?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다른 강의를 경전으로 할 거니, 아니면 법화경을 읽고 쓰는 부분을 갈 거니, 그래서 법화 5종 법사를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딴 경전 강의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법화경을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죠?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쓸 때는 또 다른 품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읽어도 아, 그게 무슨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되뇌일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읽었을 때보다는 지금 읽으면 또 다른 감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옛날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을 때도 이게 큰 가피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뭔 뜻인가라고 하는 자체는 대강은 알잖아요. 뭐 다 할 수는 없어. 나도 내가 다 하는 소리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하는 걸 대강 짐작을 했기 때문에 읽는 부분도 꽤 감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혼자 읽으면 잘 읽혀야 안 읽혀야? 잘 안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독송법회를 설정해서 모여서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괜찮겠죠?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오셔서 딱 1시간이면 1시간만 딱 읽고, 그래서 그 읽는 부분도 대표 주자를 정할 겁니다. 며칠 날은 누가 독송하고, 혼자 계속 1시간 내내 읽는 것이 힘들면 아니면 10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나눠서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정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법화경을 몇 번 읽고, 그러고 난 이후에 충분히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쓰는 게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법화경을 써서 마무리를 하면 우리는 법화 5종 법사를 완성하는, 뭐 완성이 있을까만은 어쨌든 그런 의식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법화경 강의를 다 못 듣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시 와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계획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생각하고